수천 년 전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러나 엄연히 존재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낱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수많은 백성의 절대적인 숭배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중국의 웅장한 만리장성,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지구라트 같은 인류의 경이로운 유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 모든 건축물들이 그저 한 왕의 위대한 업적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놀라운, 그리고 감춰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믿었던 인간 왕들이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함을 온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펼쳤던 거대한 규모의 퍼포먼스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통치 전략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금단의 영역, 즉 인간이 어떻게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었을까?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믿음의 결과였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불가사의한 현상이 고대 사회의 모든 질서와 안정을 지탱했던 가장 강력하고도 정교한 통치 전략이었음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의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그토록 절대적인 존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오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대 문명이 막 움트기 시작하던 그 아득한 시절, 인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일쑤였고, 때로는 강물이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거나,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번개가 쏟아져 내리며 한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죠. 또한 이웃 부족과의 끊임없는 분쟁과 외부 세력의 침략은 언제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을거리는 늘 부족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언제든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 혼돈과 절망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또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기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하에 홀로 떠있는 작은 나무십처럼 말이죠. 이때 고대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신의 노여움을 달래며 혼돈을 잠재워줄 그런 초월적인 존재 말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단순한 부족의 수장이나 통치자에 불과했던 인간 왕이 인간 세상과 신의 세계를 잇는 유일한 매개자이자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질서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할 수 있었던 심리적, 사회적 토대가 비로소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나약함과 삶의 불안감은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권력자들에게 더없이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깊은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필멸의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 땅의 질서를 세우는 특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의 확고한 구심점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자 때로는 신 그 자체가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바로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인류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생존과 안정을 위해 찾아낸 하나의 강력한 해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왕들이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신성함을 획득하고 그 권위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함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왕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 자신을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왕들은 먼저 자신들의 혈통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스스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현세의 호루스 신으로 지칭하며 그들의 통치가 신들의 질서 속에 예정된 것임을 주장했죠. 중국의 황제 역시 천자 티엔시,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하늘로부터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천명, 티엔밍 사상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신들이 자신을 선택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신화를 퍼뜨리며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신성한 명령의 구현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왕들은 자신의 뿌리가 인간 세계를 초월한 신적인 영역에 닿아 있음을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신에게 불복종하는 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던 겁니다. 또한 거대한 건축물들은 왕의 신성한 권위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었죠. 그것은 파라오가 죽어서도 신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상징이자 그 압도적인 규모만으로도 인간의 나약함을 일깨우고 신적인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념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또한 신에게 닿으려는 인간의 염원과 더불어 그 건설을 지시한 왕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는 신성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거대한 궁궐들 역시 황제의 막강한 권력과 신성한 통치력을 상징하며 백성들에게 황제가 곧 천하의 중심임을 각인시키는 거대한 퍼포먼스였죠. 이런 건축물들은 왕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에 가능한 업적이라는 메시지를 묵묵히 전달하며 백성들의 경외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은 종교 의례를 장악하고 신화를 창조하며 교육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내세워 신과의 소통을 독점하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유일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만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죠. 왕에 대한 복종은 곧 신에 대한 믿음과 동일시되는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또한 왕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혈통이나 영웅적인 업적을 찬양하는 신화와 전설을 만들고 이를 구전이나 기록을 통해 널리 퍼뜨려 백성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백성들은 왕의 신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지위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징과 의복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코브라와 독수리 문양, 중국 황제의 용포와 옥좌,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화려한 관과홀은 모두 그들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죠. 이들은 특별한 재료와 정교한 세공으로 만들어져 왕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녔음을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경외심을 느끼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듯 고대 왕들의 신성화는 단순히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 종교, 건축, 교육, 시각적 상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킨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예술이자 치밀한 통치 전략이었던 것이죠. 앞서
우리는 고대 왕들이 자신을 신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권위를 독점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며 신화와 전설을 능수능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의복과 상징 하나하나까지 신성함을 부여하는 등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은 곧 신이다 라는 인식을 얼마나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깊이 각인시켰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예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고대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요? 바로 신이 지배하는 세상. 그 어떤 도전도 감히 허용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격화는 단순히 현세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고대 사회의 모든 질서와 의미,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까지 부여하는 거대한 통치 시스템의 핵심 엔진으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왕이 신의 반열에 오르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왕에게 대항하는 모든 행위가 단순한 반역을 넘어 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이 감히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믿음은 백성들의 의식저변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려 왕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도전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왕의 명령은 곧 신의 율법과 동등한 무게를 지니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권위는 왕의 통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반란 세력의 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감히 신의 대리자에게 칼을 겨눌 엄두조차 낼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곧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왕이 곧 신의 현신이거나 아니면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거역할 수 없는 법이자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죠.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받았을 때 백성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그의 지시와 의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파라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성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권위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통치 도구였던 셈이죠. 더 나아가 신격화된 왕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었으니 이는 고대 문명의 거대한 유산들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이 신의 뜻을 받드는 숭고한 행위라고 굳게 믿었으므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혹은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들은 단순히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왕의 신성한 권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엄청난 물자가 오직 왕의 신성한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는 곧 왕의 신성함이 실제적인 힘으로 발현되는 모습이었으며 그 자체로 권력의 증명이었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신격화된 왕은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왕들에게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비쳤을 테니까요. 외교 협상에서 그의 말은 단순한 인간 통치자의 주장이 아닌 하늘의 뜻, 즉 신의 의지처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는 주변국들에게 깊은 경외심과 함께 강력한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며 왕국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역학 관계에서 해당 왕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을 벌이든 평화를 도모하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의 한마디는 그 어떤 조약이나 맹세보다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신의 약속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신격화는 고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견고한 구조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왕은 흔들림 없는 중심축이었고 그의 신성한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신의 뜻을 받드는 왕을 통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자신들의 삶이 보호받는다고 굳게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가져왔고 왕국은 더욱 강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대 왕들의 신격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갈망을 절묘하게 이용해 절대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던 가장 치밀하고도 거대한 정치적 신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왕의 신성한 권위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꽃 피우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절대적인 믿음의 시대가 영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그 절대적인 위상이 흔들렸고 더 이상 황제를 신으로 보지 않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유일신을 믿는 새로운 종교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며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왕의 신격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죠. 이는 거대한 신화의 틈을 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또한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전 시대의 신적인 왕 신화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폐허가 된 왕국의 신상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풍화되어 갔고 사람들은 이제 인간왕의 한계와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신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 통치자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철학적 사유가 깊어지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졌고 이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왕은 더 이상 스스로 신이라 칭하기보다는 하늘의 뜻을 받은 자 혹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는 새로운 정당성을 찾아야만 했죠. 즉, 왕의 권위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온다는 믿음은 유지되었지만 그가 곧 신이라는 직접적인 신격화는 점차 희미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를 지배했던 거대한 신화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인간적인 통치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신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처럼 왕의 신격화는 단순한 권력 유지를 위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의 불안과 갈망,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원초적인 욕구를 절묘하게 이용한 거대한 정치적 신화였던 것이죠. 이 신화는 피라미드처럼 굳건한 사회 질서를 구축했고 수많은 백성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문명을 일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대적인 권력은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이라는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가장 거대한 환상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신으로 군림했던 왕의 모습은 점차 인간적인 통치자의 얼굴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왕의 신격화라는 신화가 막을 내릴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지도자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는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도
동시에 가장 허약했던 이 신화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함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대 왕들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했던 이 치밀한 전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비록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양한 상징과 이념 그리고 대중의 믿음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려 노력하죠.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고대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왕은 왜 신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화를 좇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어쩌면 고대의 지혜가 우리 현대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